되겠습니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 오늘은 에베소서 몇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끼워 두시고 다른 성경 말씀 찾아보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여기에 기록한 말씀대로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함께 후사가 되고, 다음으로 함께 지체가 되고, 다음으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은 예수님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음 안에는 첫째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사는 대를 잇는 아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함께 후사가 되었다, 그 말은 우리 모두 함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복음 예수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족속, 또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참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함께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형제 자매들로서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또 살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는 그 말은 함께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지체가 되었다, 그 말은 몸이 되었다, 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시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된 귀한 시간이 되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건물, 특정한 장소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인 무리,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배서는 잡아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마스크를 써서 이렇게 책장 넘기기가 좀 힘들죠. 손이 촉촉해야 넘기기가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지혜롭게 신경 써서 책장 넘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다라는 말씀은 빼어낸 사람, 구별된 사람.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을 불러서 빼어내어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따로 세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빼어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따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다.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록한 말씀대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무리, 그걸 가리켜서 이제 교회라고 한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 곧 교회이고 그 교회는 곧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 놓으셨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서 김병보 형제가 인도한 그 광나경 여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3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3장 10절 말씀. 여기는 에베소서입니다.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선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알게 하려고 한다,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 각종 지혜 안에는 복음도 들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없죠.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무리를 가리켜 말씀한다.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세상의 것,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모신 무리, 주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곧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는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옳은 마음이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대하는, 공경하는,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주님 앞에 옳은 마음이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 교회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이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를 지은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성도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로마서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러니까 교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교회의 의미를 모르면은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렇게나도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가 그냥 뭐 이렇게 여겨지는 마음은 교회를 모르는 마음이다.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 곧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듯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계시는 집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곳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 함께 하시는 곳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해막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그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성막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이제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보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며 역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로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세워놓은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베소서는 잡아두시고요.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25장. 출애굽기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뭐 하려고요? 거하려고. 거하다 그 말은 살려고, 그 안에 계시려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누구를? 주님을 나를 위하여 짓는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성소가 되겠죠.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말씀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열왕기상 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구약성경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교회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주님께서 항상 그 눈을 거기에 두시고 또 이름을 두시고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거점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4페이지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는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또 헤롯 때에 다시 재건했던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이제는 헐어버리라. 그러면서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성전을 이제는 없애버리라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안에서 옮기셔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사실은 세울 수 있도록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는 했지만 짓기는 했지만은 다윗이 그 아버지가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자재를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행하시고 가시고 나서 이제는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죠. 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는 서신서죠.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수 생명교회 그러면은 우리는 여수 생명교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모여 있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뜻을 풀어주기를 하나님께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계시면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전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단지 성전으로만 이렇게 호칭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 살아 계신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는 피로 사셨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거기 안에 거하시려고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계시록에서 보면 신부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부 함께 영원히 사랑으로 함께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 영원히 함께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시려고, 그리고 천국 그 아름다움 속에서 누리면서 사는. 그래서 교회는 이게 보통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냥 흐지부지하고 별것 아닌 것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 세우시려고, 이 교회 하나 만들려고 세우시려고 창조하셨고 계획하셨고 일하셨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가장 존귀한 귀한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 뭐냐면은 뭐겠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내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도 집 관련이라고 요즘 좀 바쁩니다. 이제 봄철 돌아오고 여름철 돌아오니까 심을 거 심고 다듬을 거 다듬고 못된 거 잘못된 거 다 그냥 잘라내고 뽑아내고 막 그리 합니다. 네, 사람도 가꾸잖아요. 살기 좋은 집으로, 아름다운 집으로, 좋은 집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고귀하게 세우시고 다듬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교회예요,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더러운 것 없이. 그래서 교회는 정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시작부터가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건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더러운 것 천국에 없습니다. 죄악 천국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얻으시려고 교회와 함께 또한 영원히 사신다. 디모데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38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찾으셨으면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이 없도다.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내가 지체하면 내가 가기는 갈 건데 내가 늦으면은 너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네가 행동해야 될 것 그걸 알게 하려고 한다. 이 행동은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자한 행동이 아니고 얼렁뚱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훈계하는 가르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그걸 알려고 한다. 그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행동해야 될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 앞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사람 앞에 서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걸 가르쳐서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이게 보통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을 말씀하시면서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해 주시지 않으면 교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아는 사람은 교회가 주님의 집이요 정말 그 안에는 주님의 보혈로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만 경건 속에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러는 잘못되어지면 교회를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그 교회를 알지 못함으로 교회를 떠나서 성도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이제 혼자 경건한 거예요. 혼자 경건해. 혼자 살면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즐겁다, 기쁘다, 평안하다, 좋다. 그건 육신입니다. 100%. 그런 사람들 삶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도 없고 주님의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 전부 육신이야. 성령께서 하는 것이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디서 온 거야. 교회에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지체 안에는 주님이 계셔서 주님께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 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나는 하기 싫더라도 못하더라도 이 선지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성신이 임해서 끌어갈 때에 할 수 있다라고 따라간 사람 누가 있던가요? 모세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다 보면은 나는 어린아이라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못하고 안 하지만은 성령께서 성신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는 이제는 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 끝에 가서는 못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쏘고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는 하려고 하면은 부담되고 육신이니까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안 해야 돼, 아예. 그러니까 하려고 계획하는 것이 이제는 부담이고 짐이고,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 마음 가운데서 부담되고 짐이 되지니까는 이제는 평안이 없고 재미가 없거든. 그냥 가만히 있어야 재밌거든. 놀면 재밌거든. 저도 놀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놀면 재밌더라고요. 이건 속는 것이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께 일하시면은, 주님께 역사하시면은, 육신은 불편하고 힘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신령의 닭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으로서 주님의 열매가, 역사가, 능력이, 생명이 어때요?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행할 걸 지금 알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 집에서 가만히 잠자고 놀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면은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 같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 지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나님께 불러서 그 교회 속에 심어놓은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렇게 여겨집니까? 그렇게 여겨져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곧 교회를 말씀하시고 주님의 몸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몸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몸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무엇인가? 몸은 여러 지체가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서 한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과 발이 있다, 그런 몸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구성되었는데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뭐 손이 있고 지체는 여럿인데
기능이 각각 다른데 그 안에는 시기나 다툼이나 분쟁이 전혀 없다. 그것이 한 몸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몸 안에서는 귀가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네 손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손이 말하기를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서로 지체 간에 너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나 여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손이 말하기를 몸에게, 다른 지체에게 나 너하고 함께 안 해, 필요 없어. 그럼 손이 어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코에게 말하기를 너 코 필요 없어. 그러면 코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누구 몸이라고요? 놀랍죠.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랍니다. 뭐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눈이 될 수 있고 뭐 보이지 않는 뭐 장기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일체가 되었다. 같은 말이죠. 머리하고 몸은 따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불가불 관계예요. 분리되어지면 안 돼. 이건 완전한 완벽한 하나이다. 한 몸이다. 이게 주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6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그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 같으면 금은 귀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금을 가지고 뭐 금답게 사용해야지, 그걸 갖다가 뭐 하수구 맨홀 뚜껑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러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금이 욕하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도 숟가락 젓가락 정도로는 만들어야지, 그냥 함부로 사용한다더라도. 그렇지 않으냐면은 손가락에다 끼는 걸 만들든지 뭐 목에다 차는 걸 만들든지 그 정도는 만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아무리 그런다고 하수도 맨홀 뚜껑을 만드냐. 금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몸은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값진 것이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 몸은 어떤 관계냐. 이제는 한 몸, 그러면 이제 부부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성경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건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 머리와 몸과의 사랑이라는 거죠. 머리는 이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할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머릿속에 구상하고 생각하기를 무슨 운동을 하면 몸을 건강하게 할까? 뭘 먹으면 몸이 건강해질까? 생각 안 합니까? 무슨 옷을 입히면 이 몸이 멋지게 보일까? 그러니까 이 몸을 많이 머리는 구상하고 생각하고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은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각인의 지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찾으셨죠?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세상과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 영원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는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는 없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영광을 받으면은 머리와 동일한 영광을 그 몸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올려진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엊그제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다녀왔죠. 다녀왔으니까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가셨죠. 그런데 그 영분이 가셨습니까? 못 가셨습니까? 보도에 보니까는 못 가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가셨어요. 못 갔어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걸 같으면은 이제 남편이 가는 곳에 아내도 이렇게 동반해서 가고 같은 영광을 얻는 거죠. 그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예? 그냥 이렇게 들락날락 그냥 버리고 싶으면 보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것이 교회입니까? 적어도 그렇지는 않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 이 말씀이 그래. 그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크게 여기고 교회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몸 같은가 남 같은가. 한 몸으로 여겨지는 것이 맞습니까? 넘는 같은 것이 맞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못 만나고 못 보니까 속이 탑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안 만나고 못 보니까 좀 편안합니까? 아마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는 격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추석 명절에도 정부에서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아이고 나는 보고 싶지만은 꼭 찾아 뵈려고 했는데 이 정부에서 가지 말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입술만 그러는가요? 속은 잘 됐다 좋아하면서 정부 탓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다.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늘 우리를 돌이켜 세우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그 몸이 자라가야 된다. 이 자라가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질도 점점 중으로 닮아가는 모습으로. 양은 점점 넓어지고 커지는 것으로. 그죠?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게 주님이 뭐라고요? 머리로. 그는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몸이 이제는 자라가는데 머리를 통해서 그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해서 상합해서 이렇게 공급받아서 자라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라가는 것이 뭘까요? 여기에서 자라가는 그 과정, 그 모습이 뭘까요? 몸이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머리를 못 따라가면은 이건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사람도 이 몸이 머리를 따라가야 돼. 근데 머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자, 가자, 앞으로. 그런데 몸이 좌로 가.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뭘 만들려고 하는데 머리가 이것 좌우로 끼워서 조립해봐. 그런데 이 몸이 손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좌로 끼우라는데 우로 끼우는 거예요. 막. 그것은 지금 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이 완전히 머리를 닮아버린 것, 머리에게 100% 순종되어져 버린 것, 머리의 뜻을 따라서 그 몸이 다 움직여지는 걸 가리켜서 그에게까지 자라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막 손이 지 잘났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그 명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한데 많이 안다고 자란 것 아닙니다. 머리를 닮아간 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몸으로 비유가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손만 자랄 수 없고 발만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예, 발이 자라는데 한쪽 발은 안 자라고 한쪽 발은 막 자랐어. 그러면 자란 것만큼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안 자란 것만 못해. 안 자랄 때는 같이 짧으니까 같이 이 보조가 맞춰서 걸어가지는데 한쪽 다리만 길어진 거예요. 한쪽 다리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긴 다리가 반 짧은 다리만 뭐라고 있어요? 숏다리라고. 너는 숏다리야. 너는 짧아. 나는 이렇게 길어. 그건 교만입니다. 이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해칩니다. 그래, 걸을 수 없잖아요. 보조가 안 맞아. 그렇다고 실제로 기느냐면 길도 안 해. 재보면 또 짧아. 아는 것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을 갖고 말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차 타이어가 4개가 정상적으로 끼워져서 굴러갈 적에 바로 가는 것이지, 두 쪽 타이어는 바람이 없고 두 쪽 타이어는 바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못 가. 못 가면서 늘 누구 타다가 오냐, 이 바람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야.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자를 낮추고 낮아진 자를 높이고 강한 자를 약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균형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겉자라면은, 잘못 자라면은, 그 농사 지어보면은 꼭 잘못된 것이 있어. 쏙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쳐다보면서 다 나보다 작네. 자기가 제일 크대요. 쏟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달려보려고 하는데, 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맞다. 내가 지금 다리가 길고 저쪽이 좀 작구나. 그러면 긴 다리를 낮추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마음이 자라는 마음이고 그것이 커진 마음이다. 이 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자라게 하는데, 이제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봐요.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온 몸이 자라가게 되는데, 머리 없는 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머리 없는 몸. 옛날에 보면은 닭 잡으면, 저희 시골에서는 이 닭목을 삐뚤어서 잡았는데 어느 지방에는 닭 목을 먼저 그냥 쳐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그냥 목만 쳐놨는데 닭이 그냥 머리 없이 간대요. 근데 몇 발은 간가 봐요. 그런데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방향을 잡고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금방 쳐 박히는 거죠. 그게 머리 없는 몸 아닙니까? 주님 없는 교회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되겠죠. 또 몸을 떠난 지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손, 발, 귀, 코, 몸을 떠나 있어요. 그럼 그 몸을 떠난 그 지체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거든 뭘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은 교회와 연합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연합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못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건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뭐가 마음에서 형제자매와 교회와 뭐가 돼요? 분리가 돼.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뭘로 보여요? 위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아래로 보여. 그러면서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교회가 썩었네 안 썩었네, 그리고 교회가 말씀이 있네 없네, 이제 뭘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것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거든. 누구한테만? 교회는 없고 나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없는 교회, 주님 없는 나, 교회를 떠난 지체, 몸을 떠난 지체, 이것이 참 비참한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도 적으나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모임이 있을 때, 함께 할 때, 성도들 서로 교제할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뭐 아무것도 주고받은 거 없는데도 감사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할 적에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다. 나는 그 몸 안에 지체다.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함께가 빠지면 안 되죠.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이거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두고 새기고 붙들고 있어야 될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30절과 30절에서 32절까지 한 장 넘겨서요.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기서 우리는 그랬어요. 나는, 나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마음속에 나는 그의 몸의 지체인 것 같은데 다들 아닌 것 같아. 지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에서도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진짜 비밀인데 크다는 거예요.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해서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사랑의 관계로, 함께하는 관계로, 이건 다시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자, 좀 비유가 좀 이상할는지 모르겠지만은, 머리와 몸이 끊어지면은 둘 다 살아요, 둘 다 죽어요. 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교회와 이 주님이 끊어져 버리면은 주님도 살아 계신 영광이 없다. 살아 계실 마음이 없겠다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왜?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교회 하나 세우려고, 교회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가 끊어져 버리면, 주님이 끊어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실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성전으로 했지만은 그들은 헐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 다음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는 돌비에 새긴 것도 아니고 성전에 두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네 마음에 두고 새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게 마음에 두고 새기는 것은 이제는 나눌라에 나눌 수 없고 끊을라에 끊을 수 없고 버릴라에 버릴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버려지지만 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버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론이 되었다는 것, 지체가 됐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만큼 큰 것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들은, 성도들은 나와 한 몸이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몸으로 여기면서 항상 한 몸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